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뜨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돌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는 길로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어 왔는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람 왕이 침공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아람 왕이 침공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아람 왕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 안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굶주려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나 바랍니다. 아람 왕이 다시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장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아람 왕이 이끌고 온 군사들이 다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상황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문 밖으로 추방되어서 성문 밖에 토굴 비슷한 곳에 나병 환자들은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3절 4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들에게 항복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 끝에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군사들은 이 소리를 이스라엘 왕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을 치려고 달려오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연합군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사력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이라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다 도망을 친 겁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까지 다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람 군대 군사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들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나병환자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완전 포위를 당해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던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즉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소식이 성읍 문지기에 전해지고 문지기는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고 그들이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왕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쳐놓은 함정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4절부터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한 결과 아람 군사들이 급하게 도망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아람 군사들이 두고 간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던 신하에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함에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 따라만 살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무교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허리 수술 예정에 있는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